한비자의 난세편이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한 장사꾼이 방패와 창을 놓고 이제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초나라 장사꾼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방패를 보세요. 제가 가진 이 방패는 어느 창도 뚫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한 창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창을 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창을 보세요. 이 창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랬더니 구경꾼 중에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죠? 찌르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장사꾼이 대답을 못하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모순이라는 말의 근원이죠. 모는 창, 수는 방패. 근데 이 모순이라는 말은 두 가지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이걸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이런 모순은요, 우리에게 갈등을 유발합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갈등을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은 그 사람과 예수님이 관계가 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듯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쓰기 편한 말로 하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벽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럽니다. 여기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는 열매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여요. 어떤 때는 전도에서 얻은 그 구원자, 이거 열매라고 말해요. 어떤 때는 구제하는 구제비를 낸 헌금, 이걸 열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이 일어나는 거, 이걸 열매라고 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뒤에 9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란 사랑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열매가 많아진다. 또 한국의 유명한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인격을 성숙시키는 요소,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 혹은 인격적인 그런 삶에서 나오는 열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과 인격의 변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조합해 보면 이렇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인격과 성품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은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건 성품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냐면은 이걸 막으려고 하면 막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노력하면 사랑이 많아집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사랑이 막 나와요. 근데 이거 안 사랑하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에게 그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열심히 믿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 일은 항상 저의 인생의 최우선의 일이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공부는 뒤쳐져도 성경을 이렇게 안 읽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나가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 나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 꽤나 열심히 예수를 믿는 아이같이 보였는데, 사실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한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공허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질수록 내가 아는 성경 구절로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집사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판단하기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더 합리화시키는데 더 유능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더 기복적이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 기도를 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가 기쁜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낙심해 갖고, 그 낙심이 얼마나 큰지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아질 정도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데 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항상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나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참 안 달라져요. 제가 어렸을 때, 적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어른들을 보면, 어른들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포용력이 없어지고 더 거세지고 더 차가워지고 심지어 잘 웃지도 않아요. 믿음 좋은 분은 잘 안 웃어.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속을 더 잘 감추고 거룩한 포장을 잘 한다는 것이 보였어요. 목사님들이 각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회를 하시는데, 신학교에 오시면 그냥 어떤 자기의 직분이나 혹은 자기의 영향력에 대한 그런 숨겨진 어젠다를 가지고, 내가 회장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단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정치가들과 매우 비슷하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참 예수님 오래 믿는 분들이 양보를 잘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 의리 있는 사람만도 못해. 양보 잘 안 해요. 거룩하게 포장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잘 양보 안 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이분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는데 점점 성숙해져 가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사기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목숨을 건 사람인데 강간의 살인범이에요. 신약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제자들이 마지막 판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거기 앉아서 서로 누가 높은지 싸워요. 누가 영향력이 큰지 싸워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더 엉망진창이죠. 분명히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차별이 있고 패가르기가 있고 교회 안에 성적인 범죄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이것은 모순 같았어요. 만약에 내가 목회하는 사람들과 내가 진짜라면 성경이 틀린 거죠. 내가 진짜라면. 반대로 성경이 맞다면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인 거죠. 맞지 않는 성경으로 목회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모두 가짜를 데리고 가짜가 목회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저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썼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풀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등장합니다. 이분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니고데모와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 파벌이에요. 근데 이 자기가 말하는 자기들의 바리새인 파벌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면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해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성경에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예수를 못 믿어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해와 믿음은 전혀 다른 요소예요. 세상에서 이해가 되는데 믿지 않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뭔가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내가 그거 신뢰하고 거기에 베팅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반대로 이해가 안 되어도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거 이해는 안 되는데 내가 너 신뢰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해가 안 돼서 믿는 거죠. 이해되면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면 믿는다. 오늘 니고데모도 그런 거죠.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이해한다고, 나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다, 혹은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냥 이 말을 그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재탄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답답하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내가 말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13절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왜 이 말을 꺼냈는가? 니고데모가 맨 처음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누군가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올리운다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올려, 들리, 똑같은 말이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특별히 랍비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독사죠.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고 그래요.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자는 나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 노수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고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안 쳐다봐서 죽었어요. 이 사건이 민수기 21장 사건인데, 그때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말이죠. 그리고 들려야 한다 하는 이 들린다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 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여기 들린다는 말, 요한복음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자도, 그러니까 나도 이제 결국 그 노뱀처럼 들려야 할 것이다. 그 노뱀이라는 어떤 것이냐? 과거에 불뱀에 몰렸던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3장 16절도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사실 3장 15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는 누구죠? 인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세요. 들린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믿어야만 그에게 영생이 있고 성령으로 하고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이걸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예를 좀 되짚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는 신약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약 광야에서 독사에 물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들어 놓으신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고 그로부터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는지, 어떤 자세로 쳐다봤는지를 알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좀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장대를 쳐다본 사람들은 어떤 자세였을까? 첫째, 자신이 죽을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사에 많은 사람이 물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물려서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거 물려도 안 죽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누가 쳐다봤을까요? 아니, 나는 이제 괜찮을 거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노뱀을 쳐다볼 이유가 없죠. 근데 내가 이제 이 뱀에 물려서 이제 죽는구나, 그걸 경험한 사람이 쳐다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내 껍데기, 도덕적인 겉으로 보이는 나의 삶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고 내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악하고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정말 나는 꼭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되는가? 내가 십자가에 서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간단한 죄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 죄의 본질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죄의 본질이 보이면 내 자신이 역겨운 거예요. 내 자신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처음 목회 시작하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를 했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듀플렉스라는 스타일의 집이에요. 집이 밖 안에 있고 다른 집과 붙어 있어요. 대신 저희가 그라지는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차고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라지가 있는데 한쪽 차고는 다른 분이 쓰시고 우리는 다른 한쪽 차고를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짐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짐을 싼 박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박스들을 갑자기 버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차곡차곡 개가지고 그 그라지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차고는 그 박스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차고를 잘 쓰지를 못했습니다. 한 3개월쯤 됐나요? 그 차고에 이제 제가 물건을 좀 더 갖다 놓으려고 그라지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차고가 너무 닫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좀 차고를 열어놓고 좀 환기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또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페브리즈를 사다가 막 뿌렸어요. 좀 이게 냄새가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여기다 뭘 잘못 놔놨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가 썩나. 그래가지고 그 박스를 하나씩 이렇게 드러내는데 제가 그만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어요. 박스를 몇 개를 집어내니까 그 박스 안에 고양이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고양이가 저희가 그라지를 열어놓은 사이에 이사하느라고 거기 몰래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라지를 닫아놓고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여니까 이 고양이가 그 안에서 탈출을 해보려고 막 해서 벽에 피가 막 묻어 있어요. 그 안에서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시신이 부패한 거죠. 그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혹시 식사를 금방 하셨거나 안 하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설명을 했어요. 저 안에 고양이가 죽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치워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데모하던 학생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안에다 치약을 짜놓으면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일단 그 선글라스를 끼고 그냥 쳐다보기 힘드니까 마스크 안에다가 치약을 묻혀서 쓰고, 그리고 들어가서 박스, 그 고양이 시체가 없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박스를 다 치우고 마지막에 고양이 시체와 함께 있는 박스를 그대로 두고 검은 큰 봉지를 사다가 내가 보지 않고 그 시신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묶어가지고 집 앞에 놓고 이런 짐승들 가져가시는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신고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를 물을 뿌려갖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세탁비누를 또 뿌려서 또 한 번 물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페브리즈를 뿌리고. 그런데 제가 산호세 6년 살았잖아요. 제가 그 뒤로 그 그라지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다시 쳐다보기 싫고 다시 상상하기도 싫고 되돌아보기도 싫은,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자기가 그만큼 싫어요. 딱 죽여버려야 될, 딱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두 번째로, 십자가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을까요?
두 번째로 달린 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대의 노뱀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본 사람은 누굴까요? 자, 독사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장대에 노뱀을 매단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거 쳐다보면 산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나 저거 안 쳐다봐. 하나님이 뭐 저렇게 말하지만 저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잖아. 이런 사람 그냥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사랑이 있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이 있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할 거야. 그런 거 쳐다본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죠. 내가 죄인인 거는 인정을 해요. 내가 죄인인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이죠. 저는 그 산호세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건축을 하게 됐고, 그 건축한 장소가 근처에 큰 회사들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곳에 건물을 매입하고 또 증축하고 또 조닝을 체인지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과정서부터 마무리까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았어요. 예배당 건축을 다 마치고 아마 지금 오늘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도 어떤 분은 그런 경험을 저와 같이 나눈 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예배당을 다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저희 교회가 있었던 그 주변을 돌면서 그 주변에 있는 직장들을 축복하면서 좀 중보 기도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그 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그 직장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한 몇 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몇 주 동안 그 주변을 이렇게 걸어 가면서 주변에 하나님 이 컴퍼니도 축복해 주시고 여긴 비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축복해 주시고 이러면서 이 지역에 있는 하인들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의 영향력 있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그 교회들 그 직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우리도 요 한가운데 있는데 여기 있는 직장들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영향력이 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언뜻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회개를 해야지. 제가 사역하던 당시의 교회는 교회가 과거에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돼서 참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이 저에게 있었어요. 야, 이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갈라지는 교회는 많지만 또 다시 화합하는 교회는 참 없는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니 너무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연합할 때 이런 역할을 했어요. 사실 내가 보이진 않지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갈라질 때 이런 아픔을 누군가에게 주었어요. 내가 이 교회가 갈라질 때 나는 본의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이런 아픔을 줘서 내가 그분에게 사과하고 회개했어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참 그거에 대해서 가벼웠죠. 왜냐하면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부임하기 한참 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네가 회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아픔이 없으니까. 회개라는 것이 내가 아픔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마치 내가 어떤 분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막 걸어서 기도하다가 제가 중간에 서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누군가를 대신해서 회개를 할 만한 사람인가? 그 순간에 저는 제 생애에 가장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앞에 나머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머지 집사님들은 앞으로 쭉 걸어가시고 저는 가다가 중간에 섰는데 저는 눈을 뜨고 있었고, 아마 제 머릿속에 상상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무더기에다가 막 뭔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같은 그 무더기에 누군가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더기는 무엇인가? 나의 죄 무더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죄 무더기에다가 자꾸 뭐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점점 쌓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중단시키려고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단시키려고 손을 확 잡아서 뒤로 제꼈는데, 놀라운 건 그 얼굴이 저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제 거울을 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환하게 기쁜 얼굴로 내 죄의 더미에다 던지고 있는 나의 본질을 본 거죠. 그 순간에 저는 거룩한 목사가 아니고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매일 자고 일어나면 죄를 쌓고 그 죄를 괴로워하기보다는 즐거워하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 제가 명치를 맞은 것 같이 그냥 털썩 길가에 주저앉게 됐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라서. 명치를 맞아서 숨을 쉴 수 없는 정말 몇 초간에 제가 갑자기 그때 십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나고 나서인지 아니면 막 하기 전이었는지 제가 십자가 말씀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숨을 못 쉬면서 애써 십자가의 모습을, 그런 어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을 제가 머리로 떠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모형 같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에서 내 마음에 이런 말씀이 들리는 듯 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제 마음의 소리였을 것 같아요. 그 소리는 이런 소리였어요. I know you, but still I love you. 야, 내가 너 그런 존재인 거 지금 안 거 아니야.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고 지금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알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다 알고 너를 사랑하는 거야. 제가 길가에서 대성통곡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앞쪽으로 걸어가서 한 바퀴를 도는데 저는 반대로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100번도 더 불렀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내가 얼마나 교활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내가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 무너뜨리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진노받을 자라는 걸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이 불뱀에 물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나는 소리를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지배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산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 같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라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 왜?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내 생활이 지금 죽음에 왔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져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뭐 환상을 보고 기도를 뭐 찬양을 하는데 뭐 짜릿하게 느끼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무척 자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영혼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면 나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가장 완전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나의 것을 억누르고 강제로 누른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때문에 내 것은 눌러버리고 그 뜻이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젊은이가 꿈이 뭐냐? 파일럿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늘을 나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닷가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물에 빠졌어요. 아무도 건져줄 수 없어갖고 그냥 어부적거리는데 그 옆을 지나던 조그만 배에서 선장님이 이 죽어가는 청년을 보면서 뛰어들어갖고 자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배에다 얹어놓고 이 선장님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 청년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선장님이 자기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의 원래 꿈은 파일럿가 되는 거였지만 그 선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자기의 꿈을 선장이 되기로 바꾸는 거죠. 이와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서 그 변화가 엄청나게 급격하기 때문에 어느 만큼 급격한 변화냐?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급격한 변화다는 거예요. 딱딱 맞죠? 다시 태어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자기 죄가 보여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로 나는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나를 꺾어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지나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시작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고 나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제일 많이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정기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일생이면 33살, 공생하면 나누면 3년. 그럼 3년을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대부분의 복음서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일주일에 집중돼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인데 10장이, 뒤에 10장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어간의 이야기만 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강조할까?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좀 더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더 많이 기록하면 좋겠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데 좀 많이 기록하면 더 좋을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좀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떡 주는 사람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예요. 떡을 주는 사람으로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분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귀신 쫓는 분으로 알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실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나의 삶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병 고치는 주님을 만나는 동안, 귀신을 쫓는 주님을 만나는 동안, 선생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동안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착각한 것처럼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닮아가요. 내가 이상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이해하는 분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같이 화를 내는 분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항상 내 편이야.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었는데 더 완악해지죠? 거룩하게 표현을 하지만 자기의 삶에 관해서 되돌아보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를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달라져요. 누가 높은지 경쟁하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그런 경쟁 없이 기도해요. 무엇 때문에? 저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냐? 자기가 안 죽었는데 주님을 따라오면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면 올수록 주님에게 해가 되잖아요. 나 열심히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하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삶으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뜻이 내 뜻보다도 더 중요해서 그것을 갈망하는 삶.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갈등했던 갈등이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교회에서 봉사하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참 마음의 기쁨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새가 없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 하루하루의 말씀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내 고집을 아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오늘 삶이 기도로 인하여 나아지든 적어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과의 교제 때문에 더욱더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고 느끼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찬양을 한 곡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면 그때 생각이 나요. 우리 모두가 어떤 찬양이든지 우리의 삶에 큰 은혜의 기억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151장을 부르면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좀 드리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한번 우리 묵상하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주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소원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말할 수 없도다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참 그렇게도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흔적이 있는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아니, 나는 10년 예수 믿었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나의 삶의 인격에 변화가 있는가?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는 달라지고 있는가? 나는 열매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 때문인가?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억만 죄악을
저지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날마다 벌레 같은 짓을 하지만 다시 찾아와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